오늘 아마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휴가 시즌이라 가지고 휴가들 많이 가셨는가 보네. 역시 여러분 휴가 가시더라도 처해진 자리에서 주의를 잘 성수하시고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더워졌는데 더위에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여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훈련받는 그런 계절, 그런 시즌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 영적 성숙에 필요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던졌던 우리가 질문이 있죠. 이게 뭡니까? 당신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죠?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면 잘 이게 기억이 안 돼요. 지난주에 역곡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역곡교회 목사님이 자기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6가지가 헷갈렸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하도 뛰어나셔가지고 금방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이게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이게 액션, 연상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자, 두 손을 딱 들고 첫 번째 뭐라고요? 크게 시작.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왼손에다가 방패를 우리가 들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쭉 뻗으면서 믿음의 방패.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겨야죠. 한두 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6절만 한번 더 보여주세요. 16절.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말은 그 앞서 지금 우리가 설명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이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가 뭐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 믿음의 방패 역할이 뭐냐면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뭘 막아야 된다고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 옛날 이제 우리가 고대 전쟁할 때 보면 그 화살 촉에다가 그 심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죠. 거기다 송진을 묻혀 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이거를 쏘게 되면은 물론 사람이 맞아서 죽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용도가 뭐냐면 적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이라든지 부대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게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와가지고는 그냥 툭 한마디 던지고 가요. 뭐라고 던지냐면, 야, 어제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네 애인하고 딴 여자하고 걸어가고 있더라. 툭 던지고 가. 그럼 이 여자는 그날 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에?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도대체 누굴까? 에?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또 싸우고, 그 여자는 누구냐? 응? 나 말고 바람 피는 거냐?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누구냐? 누나야, 누나. 누나랑 마트 가는 길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오해하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뭘 심어놓느냐? 불평의 마음을 심어놔요. 불평. 영어로 불평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complain입니다. complain.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에다 뭘 맡겼어요. 뭘 만들어 달라고. 근데 왔는데 하자가 있어. 불량품이 있어. 그럼 complain 한다. 다시 말하는 이거 바꿔달라. 반품 처리를 하죠. 여자분들 그 쇼핑 좋아하시는데 홈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홈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기다리는 소식. 택배 왔습니다. 이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이 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냥 놀라댑니다. 정작 필요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쇼핑 중독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택배 기사 아저씨 언제 오나, 무슨 마치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시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택배 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포장지를 열고 한번 꺼내보고 구경하고 만져보고 그대로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게 뭐 치수가 안 맞다거나 뭐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반품 처리를 해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 TV 보는데 얼마나 사람을 참 현혹을 시키는지, 신사 바지 4벌에 59,000원. 그냥 너무 싸고 또 모델들이 입으니까 멋져가지고 시켰단 말이에요. 59,000원이 4벌이 왔는데 영 형편이 없어. 그래서 반품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딱 한 번 반품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도 몇 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쇼핑 회사에서 그 컴플레인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번호, 주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면 아예 받질 않답니다. 블랙리스트인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보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애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아니 같은 상황, 아니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컴플레인, 부모에게도 컴플레인. 계속 뭔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다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기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원해 준 건데 그 노예 생활 때에 고통받는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야 지금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은 뭐냐?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 처음 줄 때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그거 여러 번 먹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야 이 박한 식물은 뭐냐? 아주 지겨워 죽겠단 말이야. 그때 그들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공격이 오느냐? 여러분 마음에 이 불평의 보라살을 쏘는 것입니다. 한 번 이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화살 공격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전투에 나가가지고 막 그런데 저기서 화살이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날라오는데 정확히 누가 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마귀가 막 쏘기를 시작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왠지 신앙생활이 짜증스럽고 집에만 오면 짜증스럽고 일터에만 오면 짜증스럽고 자꾸 뭔가 불평스럽단 말이죠. 이 마귀의 공격은 분명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그런 허다한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 어떤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요즘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 집에 혹시 소파 있죠? 아유 소파 있죠. 그거 치워버리십시오.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이 뜨글뜨글거립니다. 그것만 치우면 모든 집안의 우환이 없어질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는 소파고 의자고 뭐 다 치워버린 거죠. 이게 잘 들으시고 이거 성경적 얘기 아닙니다. 또 가가지고 집에 소파 치우지 마시고. 근데 5년이 지나도 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더랍니다. 근데 얼굴을 못 알아보더래요. 그 대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소파 있죠? 아니요 우리 집에 소파 없는데요. 그럼 소파를 사다 놓으세요. 조상 귀신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걸 갖다 놓으면 다 우환이 없어질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소문난 점쟁이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로 가져가십니까? 여전히 점쟁이한테 가져가십니까? 사람 의지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가져가 보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집중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집중.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가지고 성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이 좋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아요. 지난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햇볕이 뜨거울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을 먹잖아요. 그래 물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물병, 그 페트병을 그냥 산에 버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꼭 가지고 내려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페트병을 놔뒀더니 이 햇볕이 내려찌니까 이게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가지고 돋보기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페트병 때문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죠? 햇볕이요 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햇볕 때문에 불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돋보기를 가져다가 햇볕을 잘 모으면 한 곳으로 착 모으면 그것이 불을 일으켜가지고 산불을 일으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렸다고 다 집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집중하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주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집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이 집중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혼란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처음에는 아주 그냥 환한 빛이 있는 그런 순간과 이 중반에 가면 아주 어둠이 가득한 그 순간이 혼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9장 초반에 보면 천국 같은 영적 황홀감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도 광채가 나시고 옷도 휘어지는 변형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함께 목격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이 영적 황홀감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은 아주 영적으로 암울해. 어두워. 어떤 상황이냐? 한 소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굴이 파리해지고 거품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물을 보거나 불을 보면 막 뛰어들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현대에 혹시라도 어떤 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더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들을 둔 아비입니다. 이 아버지가 밥을 먹은들 배가 부르겠습니까? 잠을 잔들 편히 잘 수 있겠어요? 귀신 들린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어디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 밑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해보려고 했는데도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 이 답답한 인생.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막 야단 법석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해답을 주지 못했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시작.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야, 왜 이렇게 너희들은 돈이 없냐? 묻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식이 없냐? 그런 걸로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이 볼 때 인생의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은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으므로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생 해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중하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쳐다보지 말아요. 아유, 그래,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이건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의지해야지.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때, 또 전형적으로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잘 된다면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영락없이 낙심하게 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단계냐면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그저 일이 잘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약간의 의구심 정도였는데 이게 발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옛날에 이런 우화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위에는 매가 둥지를 들고 살아갑니다. 밑에는 산돼지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갑니다. 매들이 움직이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산돼지들은 그 밑에서 그것을 주워 먹고, 산돼지들이 밑에서 어떤 배설물이나 무슨 찌꺼기나 뭘 남기게 되면 매들은 또 그걸 갖다가 먹이로 삼아서 살고 말이죠. 그래서 매와 이 산돼지가 참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여우가 시기심이 난 겁니다. 응? 쟤들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약이 오른 거죠. 그 여우가 와가지고는 이간질 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매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희들 저 밑에 산돼지들이 왜 저기서 사는지 알아? 너희들이 어디 먹이를 구하러 간다거나 어디 볼일에서 딴 데 가면 이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그 둥지 안에 있던 새끼들이 떨어지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밑에 진치고 있는 거야. 가끔 산돼지들이 너 나무 두드리는 거 너 봤지?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는 산돼지한테 가가지고, 야, 왜 매들이 저 위에서 너네 사는지 알아? 니들이 볼일 있어 잠깐 자리 비우면 저 매들이 와서 네 새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사는 거야. 예전에 네 새끼 위에서 매들이 빙빙 도는 거 봤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매와 산돼지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죠. 그리고 먹이를 구하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정말 저 산돼지들이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내 새끼들을 떨어뜨려서 잡아먹을까 봐. 산돼지들은 내가 잠깐 떠나면 매들이 와서 또 내 새끼 잡아먹을까 봐. 서로 꼼짝 않고 있다가 결국 매도 다 굶어 죽고 산돼지도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귀는 참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소자, 거짓말할 참, 호소할 소. 거짓말로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놈이 마귀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도록,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넌 아니야. 야,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자식 잘 키우는 방법, 기업 잘 되고 건강해지는 방법, 그런 건 세상에 정보가 많잖아. 하나님은 그런 걸 몰라. 하나님께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구에 불과해. 신은 없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인내하고 연단으로 버텨내면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 더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해라. 예수님께서 야,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 아비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다 뛰어다녀 봤는데 뭐 유명하다는 의사도 못 고치고 유명하다는 선자도 못 고치니까 당신한테 오긴 왔는데 해보려면 해보시고 말라면 마시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이런 투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기 나왔는데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텐데, 야,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사람 착하게 살라고 마음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거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자세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23절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믿음의 자세를 먼저 바르게 교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고백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십니다. 잘 보세요. 순서를 분명히 보세요. 인생에 해답이 없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세를 먼저 우리 주님께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저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기들은 땀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해봤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 방에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한 방에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시작.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사건의 흐름상,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상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맞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왜? 지금 계속 믿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 그들을 보자마자 야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랑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겠느냐. 또 그 아비가 와서 얘기할 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유 선생님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이 흐름상 매끄럽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했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사치요, 기도는 시간 낭비요,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이 의심, 이 혼란, 이 불평을 심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공격하느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단 1분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그들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뭐가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풍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그게 보이잖아요. 장애물 너머의 꼬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만 계속 보는 거예요. 장애물만 보면 답답하죠. 살기 싫죠. 짜증나죠. 불평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면 장애물 너머의 꼬린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꼬린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